신명기 4장 32절부터 4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입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네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서 느끼는 분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가나안 입국을 거절하여 광야 40년의 벌을 받은 이후에 이제 새롭게 주어진 기회이기 때문에 다시는 실패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어떤 긴박감 같은 것일 겁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노여워하시게 하거나 그 약속을 배반하거나 그의 명령을 외면하여 헛된 시간을 보내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말자. 믿음으로 순종하자. 그리고 들어간 곳에서 더더욱 들어가기 전에 그랬던 것 같이 들어가서 더욱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만 섬기자. 그리고 또 그렇게 해라. 이런 명령을 받고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다 털어서 결국 그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오늘 우리가 32절에서 40절 사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놓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사실에 관한 것, 정보, 이해관계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천하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그를 따르면 어떻게 복을 받고 그를 외면하면 어떻게 벌을 받는가는 사실은 2차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사실은 가장 초점으로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32절에서 40절 오늘 본 본문도 오늘 본 본문만의 얘기가 아니라 신명기 전체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에서 어떤 분위기에서 주시는 말씀이냐 하면 37절에 보는 바와 같이 여호와께서 네 열조를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전체 분위기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 경계, 교훈 어떤 거든지 다 부모가 그 사랑하는 자식을 위하여 하는 말씀이라는 걸 놓치면 여러분은 은혜를 받을 데가 없습니다. 무엇을 주셨는가가 아니라 그것을 왜 주시는가, 그 큰 걸 왜 주시는가 하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모든 표현들은 그것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느냐, 그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었느냐, 이게 그 사건의 초월성, 그 장대함, 무슨 평소에 못 볼 독특한 사건들 이런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애정을 가지고 그런 열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셨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그렇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이 분위기를 32절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저들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저들 눈 앞에서 한 일들이랍니다. 이건 꼭 분위기가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말 안 듣는 자식들 뭐라고 교훈해요? 뭐라고 교훈해요? 야, 너 같은 거한테 이렇게 열심 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너 같은 거 낳고도 아들 낳았다고 내가 그 좋아한 거 지금 생각하면 후회된다. 여러분들 여러분 자식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야, 내가 너 보고 무슨 떡을 사달래니? 너 보고 무슨 대통령을 하래니? 응? 너 내가 왜 밤낮 문내 지켜서서 너 보고 공부하라 그러고,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너 밥 먹을 때 젓가락질 똑바로 하라고, 내가 왜 그러겠니? 내가 왜 그러겠니? 꼭 그 톤이라 말이죠, 이게. 아시겠어요? 여러분들도 예전에 자식이었고 이제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가 자식에게 갖는 그 애정, 주고 또 주는 사랑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고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초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히브리서를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의 결단과 충성을 바쳐야 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하시며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해관계 이전에. 지금 신명기의 모든 명령들도 말하자면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부모된 심정으로 와서 하시는 말씀이지 간섭하거나 그분이 큰 힘을 가졌기 때문에 와서 공갈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35절 보세요.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걸 왜 해야 되죠? 우리 자녀고 너 공부해라 그러는 거랑 같죠. 그러면 못난 놈들이 뭐라 그러죠? 공부 잘한다고 꼭 잘 사는 거 아니던데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그걸? 그러면 그저 뒤통수를 한 대 치는 수밖에 없어요. 공부하려는 건 돈 벌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공부하라는 건 훌륭해지려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꼭 훌륭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공부는 훌륭해지는 가장 보편적이고 대표적이고 가장 효율이 높은 방법입니다. 공부 안 하고 다른 거에서도 훌륭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손으로 꼽는 겁니다. 처칠이 낙제를 했다든가 에디슨이 학교에서 쫓겨냈다든가 이런 거는 다 그러고도 잘 됐으면 다 학교 안 보냈죠. 그래서 낙제하고 떨어져 학교에서 태양 맞은 사람 중에 그 둘밖에 잘 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일이 열거하지 않는 다른 사람은 다 학교 때 공부 잘한 사람이에요. 전화. 보편적인 길. 그리로 가는 그 타당한 길, 효율이 있는 길. 이걸 부모가 자식한테 어떻게 요구를 하네요. 뭐라 그러면서 요구해요? 너 공부만 잘하면 내가 뭐든지 해준다. 안 그래요? 공부만 잘하면 네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준다. 응? 브룩실즈를 불러다 달래도 내가 불러다 준다. 이거 안 해요. 어느 집 아들이 그 여자는 또 달라 그랬어요? 기도 제목에 올라왔던데. 여러분 부모의 마음 해보세요. 하나님의 오죽, 그러니까 우리가 못났다라는 차원에서의 오죽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일로 가면 복 받는다, 일로 가면 벌 받는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우린 이걸 놓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애절한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열심을 내죠. 그러다 안 되면 뭐라 그래요? 그러다 안 되면 그러면 역시 아니시구나. 금방 포기를 해버려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대를 금방 포기해요. 이건 참 우리가 못난 거예요.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배반하고 또 배반해도 우리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아들이 매일 돌아오기를 나와서 기다리시는 그 모습이 아버지의 심정이라고요. 우리 아버지의 심정,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라고요.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이 애들한테 나중에 뭐라 그래요? 정말을 안 들어요. 야, 네가 한만 공부가 하기 싫어도 이 애미를 봐서라도 좀 할 수 있겠다. 그 마지막 카드 아니에요? 내가 공부 잘하는 거 한 번만 보고 죽게 해주라. 그거예요. 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모든 신자들을 위하여 써놓은 성경의 교훈들을 보면 하나님 마치 그런 심정으로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것 같아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은 이 성경의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겁니다. 신명기 4장에 이런 별명이 붙어 있어요. 제 성경에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장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떠세요? 집에 가서 울기로 하고 이게 잘 보세요. 3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온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데 하늘로부터 불이 나오게 음성이 나오게 왜 그렇게 하신다고? 우리를 교훈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복을 위하여 나를 사랑하여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떤 수단을 다 동원하셨다고요?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게 하시고 땅으로부터 불이 나게 하시고 우리가 알아먹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항복시키고 결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언들 안 하신 것이 없어요. 맹모 삼천은 유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뭐든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보면서 제일 놀라는 건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한번 32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역사를 상고할 것 없어요. 여러분 개인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종종 저는 이 구절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일 이미 붙잡은 것은 잊고 내가 욕심내는 내일을 붙잡고 있느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크게 간섭하셨고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 쉽게 있는 족속들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지나간 날을 한번 회고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극적으로 간섭하셨고 위기에서 구출하셨고 여러분이 그때 발버둥 치고 망하는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극적으로 막으셨는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무슨 어디 가서 뭐 부흥회 가서 간증할 거리들 뭐 불 보고 사이다 튄 얘기는 없을지라도 실제로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그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들이 있었다는 걸 다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와서는 이미 일어났고 결과된 일이니까 쉬워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제 인생에 가장 크게 2번을 우리 하나님이 간섭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결정적일 때. 한 번은 저는 고등학교 1학년 겨울 방학 때 이상하게 신앙 문제가 크게 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풀지 않는 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물론 공부도 안 했고 다른 모든 거를 정신을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어디에 그 문제가 걸렸냐면 살 것이냐 말 것이냐에 갔어요. 하나님이 내 미래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내가 살 것이요.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안 살 것이라. 그래서 그 문제를 갖고 고민을 하느라고 대학 들어갈 준비를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삼수를 했겠어요. 우리 교회 육수한 친구가 있어서 이제 빛이 좀 바랬지만 그래서 삼수해서 2차 대학 가고 그때까지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군에 간 겁니다. 지원해서. 그래서 훈련소 3개월 동안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더 듣고 그때 제 식으로는 하나님께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고 그래갖고 내가 마음에 차지 않으면 나는 월남 가서 죽는다. 그래서 훈련소 3개월 그 바쁘고 그 어려운 때 성경을 다 읽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다 읽은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에 받쳐서 읽은 거였지, 무슨 뭐 좋은 마음으로 읽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 구약을 읽는 중에 그때 가장 크게 들어왔던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이 분명히 나타나고 못된 게 인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지가 뜨거우면 뜨겁다고 지랄이고 지가 추우면 춥다고 지랄이고 지가 그러지 하나님은 그러시는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난 너에게 네 인생을 내가 간섭하겠다.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지겠다. 이 답은 안 주셨어요. 무슨 답을 주셨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불평할 게 없다. 이 답을 주셨습니다. 불평할 게 있고 욕먹을 게 있다면 인간들이더라. 그래서 항복했습니다. 항복. 그랬다고 그 이후 신앙생활을 잘한 건 아닙니다만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우리 같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에 확인이 안 된다고 해서 별짓을 다 하고 있는 문제에 하나님이 꼭 응답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성실히 인생을 살아오면서 물어야 됩니다. 그 중요한 문제에 직면했다는 핑계를 대고 해야 할 모든 걸 안 하고 콩튀듯 팍튀듯 하고 있는 못난 것한테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답을 주시고 내가 구했던 문제보다 더 큰 답을 주셔서 제 신앙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기본 색깔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시는 답, 그거는 무슨 너 이과 가라, 너 문과 가라, 너 동편으로 가라, 서편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 이런 거 아니라고요. 무슨 오늘의 운세예요, 이게 성경책이?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건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천하 만물과 역사의 주인이신 생사화복, 우리의 생사화복을 쥐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제일 귀하게 여겨 온 우주 만물을 동원하여 나에게 퍼붓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이럴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을 하실까? 왜 응답을 안 해요? 왜? 자식들이 밤낮 하는 얘기 안 해요. 왜 청바지 안 사줄까? 지금 청바지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공부하려는데 이놈 새끼는 밤낮 청바지 타려는. 지난번 청바지는 너무 색깔이 짙대요. 생짜는 왜 갖다 가위로 잘라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는 바로 그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게 뭐예요? 우상 문제였다고요. 그죠? 신명에서 제일 크게 다루는 문제가 뭐죠? 우상 문제예요. 우상은 뭐였죠? 목적과 내용은 내가 정하고 그 신보고 그 내 욕심을 이루는 방법만 내놓으라는 거 다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내가 목적과 내용을 다 정해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방식, 기도하고 헌금 내고 제사 지내고 이건 다 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끊임없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말라기에 가면 뭐라고 돼 있죠?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건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것이 조건이 아닙니다. 거룩은 자체로 복입니다. 거룩은 자체로 복입니다. 여러분, 멋진 옷을 입는다는 건 그것 자체로 복입니다. 활동을 해야 되는데 넥타이를 메고 앉아 있으라니까 버리죠. 운동할 때 운동복 입고 파티 가면 멋진 야외복을 입는 것, 그게 복이죠. 거룩한 것은 그런 겁니다. 깨끗한 것은 복입니다. 더러운 것은 그것 자체로 버립니다. 게으르고 무지한 건 그것 자체로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거룩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이게 뭐예요? 너 공부 잘해라. 그럼 내가 네가 원하는 거 다 사주겠다네.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는 것 때문에 공부 잘하죠. 사실은 공부 잘하는 게 복이죠. 하나님이 꼭 우리 부모들이 철없는 애들한테 교훈하듯이 너 내 말 듣고 내가 하는 대로 율법을 지키고 나를 경외하고 거룩하게 살아라. 그럼 내가 너를 장수하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게 해주겠다. 어떻게 그 이상 하겠어요? 우리 끊임없이 지금도 오면
물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건 모두 연필 사주세요, 공책 사주세요, 뭐 사주세요, 이런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어 있는 속에 있는 것이 신자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여러분 잘 아는 성경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렇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요. 근데 이렇게만 놓으면 이게 무슨 스스로를 스스로를 최면을 걸고 스스로에게 격려하는 그런 식의 문구같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런 운동을 벌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이렇게 요구된 명령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즉 항상 기쁘게 해주시겠답니다. 기쁜 것이 항상. 부모가 자식에 대하여 갖는 마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슬프게 하시려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려는 분도 아닙니다. 항상 기뻐도 항상 기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되 늘 귀를 대놓고 계시는 분이에요. 언제나 들으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편이신 분이에요. 내 옆에 계신 분이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해. 내가 밤낮 쉬지 말고 빌어야 치성이 하늘에 닿아야 무슨 열매가 열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늘 듣고 있겠다. 네 곁을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보고 있겠다. 어느 누구도 네 머리털 하나 못 건드리도록 지키고 있겠다.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큰 것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 범사에 가장 사소한 문제까지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그것이 지금 신명기에도 이렇게 똑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뭘로 나타난다고요? 너 공부 잘해라. 너 내 말 들어라. 그럼 너 복 받는다. 내가 어떻게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위하여 내 모든 진심을 기울여 너를 교훈하고 너를 복받는 자리에 세우려고 애썼는지 너 알아라. 이것이 신명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선 하나님의 그 애정과 그 사랑에 무한하신 권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는 그의 백성 앞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심정이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신앙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든지, 여러분의 신앙 현실이 얼마나 고달프든지,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이 온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간섭과 지키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에서 확인한 바와 같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여러분의 것인 줄 확인하시고 승리하는 자 되시고 감사하는 자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반응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된 자리로 부름받은 그 특권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편이니 우리가 아쉬울 것이 없고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고 충성하며 살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우리도 사랑으로 보답하며 순종하며 몸과 마음과 뜻과 성품과 정성과 목숨을 걸고 주를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